자, 제목을 크게 2번 시작. 아멘.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새해에는 내가 우리 주님 앞에나 성도 앞에나 더 성실한 목사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나 우리 성도님 앞에 더 정직하게 목회하자, 이제 그러고 왔는데요. 이런 새해에 이 성실과 정직은 인간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실한 사람은 못 당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높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정직과 성실로 가다듬어 놓고 이제 새해를 잘 시작해 보세요. 뜻밖의 하나님의 좋은 은혜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분이요. 그래서 반복되는 일이지만은 하루를 잘못 살면은 잠잔 다음에 다음 날 또 주셔서, 그래 내가 어제는 좀 잘못 살았지만은 이날은 내가 잘 살아보겠다 하고서 또 하루를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또 한 주를 잘못 살면은, 그래 이번 주 내가 불의했지, 내가 주님 앞에 허물이 많구나, 다음 주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샥 살아보자, 또 한 주를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한 달을 좀 잘못 살면은 하나님이 또 다음 달 주시면서, 그래 아무개야 너 다시 한번 잘 살아봐라, 또 한 달을 또 주시죠.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해를 잘못 살았으면은 하나님은 다시 이제 또 2018년도를 주신 거예요. 이 해는 또 다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 보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오늘 이제 새해의 첫 주일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마음에 기억이 나서 기름 준비한 이 천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섰습니다. 잘 들으시고 다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우리 큰빛 가족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랑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알고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신랑이 드디어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해요. 한국은 꼭 토요일만 하죠. 다른 나라는 토요일도 아니에요. 화요일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막 합니다. 그 나라의 특성인데, 풍습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밤에 신랑이 오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10처녀가 5명씩 갈라지는데, 한 부류는 5명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고, 이쪽 5명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근데 신랑이 더디 오시는 바람에 졸고 자는데 신랑 온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눈을 번쩍 떠서 등에다가 불을 켜고 기름을 붓더니 이 등은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불을 켰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준비한 사람에게 조금만 덜어달라고 하는데, 이쪽 사람이 2-5개는 부족하니까 사러 가라. 그래서 사러 갑니다.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드디어 오셨어요.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고 문이 덜렁 닫혔습니다. 사러 간 사람이 사지도 못했어요. 왔더니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때 밖에서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날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는 끝내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잔치에 참석 못하고 이제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잘 제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지옥서 나와서 천당 가려고 믿는 거예요. 잘 들어봐봐요. 우리가 천당 가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예수 믿습니까? 천당 가지 않을 바에는 예수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합니까? 천당 가는 길을 방해해서 또 끌고 떨어지게 만드는 이 마귀를 이기려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능력으로 무장했어야 돼요. 그리고
최후에 내가 죽음이 올 때에 내 영혼이 다 육신의 것 놓아야 되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 한 번 딱 죽지요. 죽을 때 무엇을 움켜 쥐고서 무덤에 가십니까? 간들 내가 되겠어요? 그렇게 살면서 아등부등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애써서 다 좀 줘봤는데 죽음이 오는 순간에 다 그거 내려놓습니다. 내 영혼이 남는 것은 이제 천당과 지옥 두 길래길에서 한 길만 가는 것이 남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돈 벌고 잘 살고 뭐 문명의 문화인 그런 거 되려고 믿지 마세요. 문명인 문화인은 예수 안 믿고도 다 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기관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첫째 또 지옥서 나와 천당 가는 것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또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내가 주님 앞에 앙모하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 결론은 반지 하나 못 가져가고 다 놓고 내 영혼만,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미달되면은 할 수 없어요. 지옥불이라는 형벌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어떤 청년 같은 분이 신음소리와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33세에 사셨는데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시고, 죽으실 때에 40에서 한 대 그만한 39대를 매를 맞는데, 이 살점이 푹푹 찍힌 만큼 그렇게 채찍이 살을 파고들 살점을 찢어낸 아픔 속에서 비명 지르는 비명소리가 가야바틀에서 울려 퍼졌고, 골고다 언덕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어느 청년이 십자가에 양손 박히고 양발에 못 박히고 몸에 피투성이 되고 가시관을 팍 써서 흐르는 피에 눈도 못 뜰 만큼 태양빛에 동태에 말리듯이 말려 죽으시면서 비명 지르면서 괴로워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값과 심판과 저주를 그렇게 그분이 한 몸으로 담당하시고 살려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못 봤다고 그 예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예수의 얼굴도 못 보고 음성도 못 들었다고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에 오셔서 내가 지은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그 고통이 가야바틀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짊어지고서 피와 목땀을 다 쏟으시면서 죽으시면서 내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신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가가 우린 귀를 담아야 돼요. 그분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번째 준비기도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또박또박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란 말은 메타노이테, 돌아와 하나님을 떠난 자에 돌아와, 그래야 천국이 있는데 천당 갈 수 있다고 첫 번째 말씀한 것이 천국 얘기였어요. 천국이 있어요. 지옥은 예수 안 믿어서 하나님이 보복함으로 인간들이 내 아들 죽여놓더니 안 믿네 이놈들 하고서 보복해서 지옥불에 집어넣는단 말이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 아담 이후에 다 죄덩어리가 되어서 지옥불에 가도록 되어 있는 아주 그런 숙명적 존재입니다. 죄덩어리 인간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불에 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지옥불에 가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예수가 담당하시고 지옥에서 살려내보려고 오셨는데, 그가 죄를 짊어졌으니까 내게 와서 용서받고 지옥불에서 나와서 천당 가자고 참 첫 마디가 주님의 왜 터지는 소리가 천국 말씀한 소리예요. 신앙인은 저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믿음 생활 기는 것도 천국을 또 막연히 뺏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켰다가 주님 앞에 가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절대 천국은 존재하는 거예요. 지옥도 존재하는데 죄는 지옥 갈 자들의 해결 못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밤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눈이 두 개가 정상인데 하나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둘 눈 있는 사람이 갔더니 저 이상한 사람 맞다고 하면서 깔깔깔 웃더라는 거예요. 왜? 눈 하나 있는 분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눈 두 개짜리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진리로 안 살고 진리를 타협하고 적당히 사는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진리로 살면은 핍박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의를 왜 핍박받느냐 보겠다니 저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정말로 진리에 천당하려고 하나님 말씀 움켜쥐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모임에서 여러분 핍박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더 좋고 저기가 더 좋고 다 진리에서 벗어나 타협하는 겁니다. 안 믿는 비진리의 사람하고 두드러지게 차이날 게 없어서 핍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갈 사람으로서 어디 가도 핍박 안 받는 신앙이라는 것은 벌써 나는 주님 말씀에 벗어나고 산다는 것을 알고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을 누구 죽이고 무슨 사람을 막 강간하고 그게 아니라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어 하신 말씀 앞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 속에 독이 들었고 선악과 속에 무슨 나쁜 게 들은 게 아니요, 선악과 먹어서 그 독이 있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신 말씀에 든 불순종이 인간은 망한 거예요. 죄를 여러분 경히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 했는데 안 하면, 하지 말라 하면은 이게 죄인데 아이고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계속 그거 붙들고 살면은 나는 계속 죄 중에 사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 텐데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어디 가도 핍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섞여 사는 거예요. 그냥 죄입니다. 죄의 심판은 나오지 않고는, 회개 않고는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게 국물이 없는 심판의 잣대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사님이 어디 가서 같이 다 어울리면은 저 인생이 편겠지요. 그러나 나는 죽은 다음에 천당과 지옥이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거역하면은 하고 회개하고 뛰쳐나오죠. 거기다 발 디디고 나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럼 목사만 하나님 믿고 여러분도 하나님 안 믿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주님의 첫 마디가 회개해.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 내게 와서 이 은혜로 사함받고 나 있는 곳에 천당 가자고 시작도 끝도 주님의 언어는 천국입니다. 그가 마지막 무슨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박또박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천당 가서 천당으로 올라간 너희 처소를 천당에다 준비해 놓고 준비가 되면 반드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천당에서 영원히 살게 한다고 오셔서 첫 마디도 천국 가자. 그가 마지막 말씀도 천당 함께 살자. 이게 기독교입니다. 도덕과 윤리, 그걸 뭐로 교회에서 배웁니까? 문화인?
왜 교회에서 배워요? 그거 배울 때마다 세상은 교회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천국을 그리우면서 세상에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싸우면서 어떤 신부가 중매한 그 중매로서 신랑만 한 다음에 그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자기 정도 지키면서 신랑하고 그리고 나중에 신랑 만나 결혼하듯이 오늘 우리가 신랑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태반에 물르고 싸우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천당입니다. 이게 없다면은 여러분 무도리 예수 믿습니까? 아니 천당이 없다면 우리가 무도리 주일날 뭐입니까? 기독교를 오해하면은 잡다한 얘기 들어오는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빨리 내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 되어서 주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제자가 돼야 되고 일 그냥 영혼 구원시키다가 나 천당 가서 하나님과 길이 사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은 기독교는 핵심이 없는 안고 없는 찐빵 되고 만 거예요. 이게 마귀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를 믿고 믿음 지키려고 네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마지막이 있어요. 저 어느 날 권목사 죽습니다. 제가 죽을 때는 내 몸 모든 것을 주님 위에 드려서 쓰임받게 하다가 조용히 죽어서 이건 땅에다 묻어놓고 영원히 천당 가야겠죠. 저도 마지막에, 여러분도 다 마지막이 있듯이 만물도 우주 만상이 전부 다 지어진 피조물은 지으신 분 앞에 심판받아서 불로 확 태워지는데 만물도 마지막이 있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으르내며 삼키려고 찾아서 딴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면 죄짓는 거야. 그게 마귀 역사예요. 말씀 순종 불순종. 네가 불순종이냐 빨리 돌아오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서 또 무장하여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승하면서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제 말이 아니요, 권목사님 너무 세게 말한다고. 주님이 세게 말씀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제가 책을 보다가 일리가 있다 싶은 얘기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이 원양 어선은 기름은 6개월, 보통 4개월 만경창파 바다에서 고기 잡다 온대요. 근데 어떤 배들은 나갈 때는 한 20명 있다고 들어와서는 18명 정도뿐이 안 들어온대요. 2명 정도 혹은 1명이 없어졌대요. 그 왜 없어졌냐? 아무도 모르게. 그 너무 오래 바다만 보니까 우울증이 와서 밤에 그냥 바다에 자기를 막 던져서 그냥 우울증에서 죽는 분이 있대요. 근데 그 인원수가 그대로 오는 배가 있는데 그 배는 어떤 배냐면은 그 4개월, 6개월 동안 배가 바다에 떴는데 풍랑을 만날 때, 풍랑 만나면 그 풍랑과 싸우느라고 배를 지키고 물을 푸느라고 정신 차리고 하다 보면은 우울증이나 그런 향수병이 없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렸다가니 멀쩡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양어선들은 태풍을 몇 번 만나야 그 어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신 차리다가 이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가끔 고통 주는 거 그거 큰 거 아니에요. 주님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 고통 속에서 막 주님 아이고 하다 보면은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서 주님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너무 편하. 우리 한국 속담에 배 부르면은 뭐 하고 싶죠? 배 안 불러 먹고 싶으셨구나. 배 부르면은 누구 싶은 거야. 누우면은 자고 싶은 거야. 자다 싶으면은 더 자고 싶지 뭘. 그래서 하나님 가끔 우리가 고통 주는 것도 잘 견디면은 그게 이제 나의 승리인데요. 신앙생활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주님 만날 그날 때까지 긴장 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1절로 3절에 이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자, 슬기롭다, 또 미련하다 이런 단어가 와요. 근데 이제 천국은 마치 신랑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인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는데 누가 미련하냐? 등만 가져갔지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미련한 처녀였고, 등도 있고 기름도 준비한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였는데, 신랑이 올 때 기름 준비한 이 사람만 등에 부어서 불치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교회 안에 똑같이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말씀하느냐? 교회 안에도 슬기로운 교인이 있고 미련한 교인이 있는데, 그 미련한 교인은 기름 준비하지 않은 교인이고, 슬기로운 교인은 기름 준비한 교인인데, 기름이 뭐냐? 이 구약 때 이제 우리가 들어간 구약은 이 성막에 캄캄해요.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잔불을 켜놓고 제사장이 계속 기름을 부어서 그 불로 그 성막 안을 환하게 비춰줘야 돼요. 그 불이 꺼지면은 왜 꺼졌냐? 기름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름 넣어서 불이 꺼지지 마야 돼요. 캄캄한 성막이 환한 것입니다. 그 기름이라는 그 구약의 그 예표는 신약에 예수 믿는 것은 성령 받아야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지으셨고, 성령이 오셔야 신앙생활이 렛츠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사람은 기름 준비했다는 말인데, 오늘 이 시대의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로 슬기로운 교인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교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에 어쩌면 주님이 이해해 오신다면 오시죠. 내가 죽으면 죽는 거죠. 오시든 내가 죽든 기름만큼은 철저히 준비했던 전에같이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하고 있으라니. 그렇게 되기를 한번 결심했으면 크게 좀 아멘 하십시다. 꼭 우리 큰빛가족 새해의 첫날입니다. 누구도 어리석은 처녀처럼 성령 없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정말 큰일 납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가 문제였었느냐? 등만 준비했죠. 교회는 다니는 거야. 기름을 준비했는데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이분들은 신랑이 오실 때에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만났냐? 기름 준비해서 불킨 처녀만 신랑 맞이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 주님 오실 때에 데려가고, 받지 못하면 내버릴 때에 내가 만약에 평생 교회 다니다가 성령 없는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데려가지 아니했다면 나는 다시는 기회가 없다. 이게 절망스러운 심판의 지옥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랑이 계신데 신랑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럼 누가 우리 신랑 얘기해줘. 그러면 기쁜 거야. 아이고 우리 신랑, 저희 신랑은 아이고 기쁜데, 근데 이제 내가 누구를 좀 미워하고 있다 합시다. 근데 누가 자꾸 이제 미운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듣기 싫은 거야. 아이고 또 얘기하냐고. 그 사람 또 얘기하냐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말할 때도 기쁘고 그 사람 말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근데 배기진 사람은 아이 말하지 말라고 또 그런 말 하냐고. 여러분, 천국 얘기는요 10번 들어도 100번 들어도 기독교는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 얘기가 기분 나쁘십니까? 내가 천당 갈 확신이 없으니까 그 소리가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봐요. 변명하지 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말해도 기쁘고 좋은 거예요. 정말 천국이 성령으로 확증된 사람은 말만 천당 얘기도 그렇지, 천당 가가 감사하고, 지옥 그래 내가 나왔지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아무리 들어도요 하나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그는. 근데 천당에 확신이 없는데 천당 말하면 크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비유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소리가 좋습니까? 세상 얘기가 좋아요? 아니면 천당 그 소리가 최고. 저는 최고의 기쁨이 내가 지옥 갈래 영원에 조직받은 자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천당 간다는 천당의 단어가 최고의 내게는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천국. 우리 아버지 집, 내 님이 계신 곳 천국. 아무나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미 기름 준비한 자들이 그곳을 향하여 가슴에 설레이는 거예요.
난 우리 금빛 가족이 전부 다 이 새해에 오늘 기도하셔서 성령을 다 받으셔서 기름 준비한 처녀가 되었다가 오늘 밤에 오실런지 홍대가 죽을런지 즉시로 다 주님 만나는 이 신랑의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권속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일평생 믿은 것도 실수하고 만 거예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이건 각자 개별 심판, 개별 신랑 만나죠. 단체로 신랑 만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부부지간도 올 수 없고 가족도 올 수 없고 각자 준비된 사람만 만나는데 이 기름 사러 간 처녀들 왔지만 기름 사러 왔단 말이 없어요. 그냥 온 것뿐이에요. 왜? 주님이 딱 재림하시면 다시는 성령 받지 못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니까 이때의 기회를 놓지 말고 빨리 성령 받고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 마귀의 속성에 가진 사람들 사는 그 모임에서 우린 뛰어나와서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무리가 사는 거룩한 모임에 내가 멤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영적인 엄청난 전투,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런 영광을 얻는 것이죠. 너 좋고 나 좋고는 절대로 주님 영화로우신 분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시기 전에 애절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반드시 분이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또박또박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내가 아버지께 이제 주님이요 아버지 성부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신데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반드시 주님이 기도해요. 성령을 내가 보낼 테니까 받아서 네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계시겠다는 반드시 주님이 기도입니다. 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텐데 나 믿으면 너가 받을겠어. 내가 구해서 보낼 테니까 받아.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16절 7절의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 못 모신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은 너희는 아나니 너희 속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 안에 계시겠다. 내 안에 와서 영원토록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성전 삼으시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구하여 보낸 성령이 내게 또 오셔서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반드시 계시는 체험을 각자가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을 모시는 사건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야만이 뭐가 되느냐? 뒤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가 무엇입니까?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영적인 고아입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있지요. 마귀야 자식이니까 마귀 아버지 따라가다가 지옥 가는 거고. 그러나 절대 성령 받으면 누구가 되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 우리 이제는 성령을 받은 자만 모시고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너는 고아가 아니다. 그럼 뭐래요? 네 아버지가 계셔. 누구래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고아예요. 기름 준비한 그 처녀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녀가 돼서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부르고. 그래, 이 성령을 그냥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10일째 되던 날 드디어 지구상에 처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오순절 사건인데 이게 사도행전 2장의 4절만 읽어보실까요? 끝절만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의식에 앉았다 일어났다 찬송 부르고 뭐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 얘기할 줄도 몰라요.
성경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는 왜? 하나님 말씀 자면서도 내 말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풀어드리고, 이게 예배 보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왔는데 10일째 갑자기 그 방 안에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창문이 닫혔는데 어디서 바람이 들어왔길래 방 안에서 슉슉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바람이야 창문 열어야 들어오지, 어떻게 다 문 닫았는데 바람이 슉슉. 또 불에 또 혀가 널렁널렁 보였다네요. 불 그러면 집이 불났어야지. 아니 집은 불 안 붙었는데 불이 널렁널렁 되네요. 거기서 이들은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 실장에는 그 바람과 불이 부리는 천사였다는 거야. 천사가 바람을 휙, 불도 안 붙는 불인데, 집도 안 타는 불인데 막 팍팍 하더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그렇게 좌정같이 그러면 성령이 거기에 슉 이면서 모인 120문도가 쭉만 봤더니 다른 방언으로 레스카바리엘라바바스키 방언을 말하기를 시작하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이런 일이 처음으로 벌어진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주님의 기도가 각 사람에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기름 준비한 신부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난 여러분에게 비유 맞추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듣고 주고 싶은 얘기,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그냥 선심 쓰고 그냥 뭐 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교회 왔다 가면 그만이고 교회 다니면 다 교회 나가고 뭐 직분 받으면 나처럼 그런 구원이 없는 얘기는 나는 못 해드려요. 교회 다녀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직분이 구원이 아니요. 개인이 반드시 성령을 모시고 기름 준비한 전야같이 내가 아버지를 모신 체험이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나는 나대로 뜨끔하고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고 변명할래 변명할 수 없는 나만이 하나님을 느낀 확실한 체험이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부정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게 있냐는 거야. 물에 물든 듯 술에 듯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 내 한 죄인이 주님 앞에서 은혜 받아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내 인격에서 하나님 만날 걸 충족적인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에 다이나막한 역사건이 내게 있냐는 거죠. 이게 있어야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없다면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있던 등만 가지고 있는 신부라면 신랑이 오는 그날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내가 책임을 져야죠. 주님은 기도했어요. 부활해서 올라간 다음에 하나님 나를 믿어서 죄사함 받은 저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10일 동안 기도할 때 드디어 오순절날 그렇게 방 안에 바람이 슉슉 불고 불꽃이 막 보였더니 거기 모인 자들 성령이 임하시고부터 그들이 주님 만나자 불꽃이 일어나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 나가서 예수님이더라고 전하고 그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그들은 좋아 유대인이랍시다. 선민 유대인이랍시다. 선민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10장에 나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죄를 회개해. 예수의 피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진 피야. 그러고 외칠 때에 예수 믿고 아멘 아멘 할 때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의 성령이 내려오시니 45절에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아니 우리 유대인들 선민만이 아니라 예수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구나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할례 받았는데 8일 만에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도 성령 받네. 성령 부어 주심이 인하여서 놀랐는데 46절에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거기서 막 정말 받으니까 방언 말하면서 하나님 거룩하다고 높였다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도 그 이방인 성령 받던 그 사건이 내게도 똑같이 이 사건이 벌어져야만 기름 준비한 처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군지를 우리 첫날 잘 좀 보시고
성령 받아서 기름 준비한 분들은 기도를 충분히 해서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일꾼 되어 사시다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으시고, 혹시라도 나는 예수를 지식으로 배운 예수, 머리로 안 예수, 내 평생에 모태 신앙으로 엄마 때부터 다녔던 신앙이라면은 빨리 이런 경험을 차차 체험해서 나 기름 준비한 처녀가 신랑 맞았듯이 성령 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천장서 사셔야 돼요. 이건 중요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25절 11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저들이 와서 어이 청년은 게 아니에요. 다 교회에서 주님 주여 주여 다 했던 사람이래요. 주님 말씀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아 주여 몰랐습니까? 저 나사렛 청년이요 이게 아니라 주여 주를 불렀는데 지식으로는 이론으로서는 다 알았지만은 엄청난 실수가 뭐냐, 성령으로 그분을 모셔서 기름 준비가 안 된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했다니까요. 요셉 아들 마리 아들 그런 게 아니고 주여 했다는. 그런데도 왜 저들은 버림당하냐? 너 기름 준비하지 못했지? 성령 안 계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어주셔서 애처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대답하로되 진실로 내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는 왜 몰라요? 알아줘야죠. 너는 입술로였었어. 내게서 마음은 멀었어. 네가 늘 입에서는 주여 주여 했지. 근데 네 마음은 내가 아니야. 네 마음은 세상의 주인이고 네 마음은 돌이 주인이고 네 마음은 세상 쾌락의 주인이었지. 또 몰랄 때에 이날의 이 상황을 어찌하자는 겁니까? 유대 땅에 어떤 청년이 그 십자가에 매맞는 비명소리, 골고다 언덕에서 그 피투성이로 매맞아 죽던 그 예수님, 할 일 없어서 매맞고 죽은 거 아니요, 나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내 죗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분이십니다. 그분 별거 아니십니까? 큰일 납니다. 그 예수 나 별 관계 없습니까? 나 좀 돈 좀 벌었고 좀 권력 잡았다고 예수 별거 아닙니까? 큰일 납니다. 우린 최고의 분이 내게는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다 놓는 거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예수 놓은 사람은 다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13절의 끝으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날 주님 오실 날 몇 시, 그 시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밤에도 오늘 낮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보면 되고, 그건 뭐 그렇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도 봐도 되고, 또 내가 오늘 식사 잘 맞추시고 집에 가서 오늘 밤 주무시다가 아침에 늘 눈이 안 떠져. 이게 죽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내가 참 진리 같은 말씀입니다. 아침에 밤에 잘 주무시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이 영 안 떠지죠? 가만히 계세요. 여보 안 떠져 안 떠져. 아니요, 죽어서 안 떠진 거예요. 눈 떠지는 건 너무 축복인 줄 아십시오. 회사 나갔다 가니 돌아올 때 안 들어와. 회사에서 어떻게 갇혔대요. 사고로 죽는 분들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죽는 그날과 그 시는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준비되어 살 뿐이지. 준비되어 살 뿐이지. 그러면 성령 어떻게 받느냐? 조금만 마음만 바꾸세요. 주님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한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들을 죽여놓으시고 아들로 인류를 심판받게 하신 그분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정말 예수는 믿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믿는 거지만 성령은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구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마음속에
길을 가면서라도 식사하시면서라도 아니면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성령님, 나 예수를 믿었습니다. 내 죄를 다 사신 것을 지금 오십시오, 오십시오. 구하여 보라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성령님,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저의 영혼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조금만 여러분이 이렇게 구해봐. 그럼 오시는 분이요. 뭐 바쁘신데 뭐 오시겠어? 뭐 오시면 좋고 뭐 안 오시면 할 수 없이요. 이렇게 되어갈 일이 아니라 반드시 강청해서라도 성령은 받아야 돼요. 이건 차별 없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다 받게 된 건데 왜 안 받느냐? 성령 받으라는 말을 그냥 다리 밑에 흘러가는 물처럼 흘러본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 몇 번 말씀했지만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서 제 기억에 책본 메고서 다닐 때에 내가 남의 집에 과수원에 울타리 뚫고 들어가서 사과 따먹은 일이 없고요, 뻔히 빡이 보이는 딸기 하나 따먹은 일이 없어 보여요. 전 그렇게 제가 굉장히 어려서부터 난 그렇게 주님 말씀을 의지했지만 나는 그때 배운 예수고 들은 그런 교훈이었죠. 십자가 죽은 예수를 만난 일은 아니었어요. 스님들이 그 석가의 말을 참 믿듯이 그때 그분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 분인데 이 말씀하신 그분 자체,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 자체를 난 만나는 건 아니었어요. 난 성령 때 그분을 만난 거야. 여기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뭐 많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하던 짓들 다 이분이 오시니까 다 필요 없어 보여. 기독교는 주님 만나면은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변화되어서 주님과 살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천당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니, 기독교는 5가지를 말씀했는데 그게 디모데 후서 4장 2절로 8절인데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너는 복음을 전파라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파해라. 막 하여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성경 강력히 말씀했고, 이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 싫어, 시기는 싫어, 자기가 좋은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거기를 귀를 쫑긋대고 다니는 거야. 내 입장에서만 보는 거요. 하나님 말씀은 이제 부담되기 때문에 싫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내가 원하는 말만 듣게 된다는 거. 성경은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진리를 아직 안 들어. 이제는 그냥 덮어놓고 성경 안 봅니다. 그리고 육신의 허탄한 얘기만 고시럽게 떼서 돈 버는 얘기, 잘 쓰는 얘기, 뭐 즐기는 얘기 아주 슉 빠져간다는 거예요. 말세 때는요. 그러나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 차려. 다 그거 제거하고 고난, 예수 믿는 일에 고난 받으며, 너는 전도인,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는 건데, 너는 전도인의 직분을 다하라. 6절부터 또박또박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3가지를 딱 말합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스톱.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어디든지 죄를 이기고 내가 의롭게 살았다. 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악을 모양도 버렸다. 선한 싸움. 나는 죄를 이겼고 달려갈 길, 복음 전도의 이 4차 전도까지 영원 살리는 전도일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칼빈의 구원론은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요, 나라서 개처럼 소처럼 말씀 살아도 한 번 구원받으면 택한 백성이야. 이건 성경에 없는 소리고,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믿음을. 성전 더럽히지 마. 성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너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하기 전에 회개하고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를 이겼고 전도 생활을 쉬지 아니했고 믿음을 내가 죄 가운데 지켰다. 그래서 나는 끝이 아니다. 이후에 이 엄청난 사건이 온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제 후로는 끝이 아니야.
그렇게 내가 죄를 이기고 전도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천당에 갔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엄청난 상을 준비했더라. 나만이 아니야. 나와 같이 산 사람에게는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 다음에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 네가 주님의 전도를 열심히 해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상을 받자.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첫날 잘 품으셔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처녀가 쫓겨나가듯이 하지 말고 우리 목사부터 좀 겸손하셔서 성령을 구하시고 충만 받으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오늘 오시던 대로 오시던 100% 다 천당 가셔서 하나님과 길이 사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구하세요. 지금 성령이 오십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죄를 회개한 사람은 기도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나만이 아는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여 주여 했지만 그들은 기름 준비하지 못했대요. 교회에서 주여 주여 했지만 성령 받지 못한 분은 그날에 천당 못 갑니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근데 가족이여 새해 첫날입니다. 첫 주입니다. 100% 준비합시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